성전에 올라가는 그러한 노래를 마무리하게 됩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성전에 올라가는 그 노래를, 이 시편을 마무리하면서 여러 가지 많은 생각을 제가 하게 됩니다. 이 시편의 말씀이 그냥 여기에 주신 것이 아니구나. 이게 요즘에 제가 그 말씀을 보면서 더 깊이 생각하는 것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이 시편의 말씀도 다 다른 시인들이, 기록한 것이지만 이 시편 120편서부터 134편까지의 말씀은 특별히 성전에 올라가는 그런 교회로서 교회를 향해서 주시는 이 말씀이라는 게 제가 이 말씀을 전하면서 마지막에 제가 오늘 느끼고 또 깨닫게 되어진 어떻게 보면 제가 설교를 하는 자로서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러한 은혜입니다. 우리가 성경의 여러 인물들 가운데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그러한 인물로서 가장 앞에 세울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정말로 그 모든 것보다 가장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가장 열망하였던 사람. 정말로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 살았던 사람 누구일까요? 많은 성경의 사람들이 있다라고 할 수 있겠지만 저는 다윗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다윗. 내 마음의 합한 자라고 하나님께서 직접 그렇게 말씀하여 주시고 다윗을 보게 되면요. 그러나 그의 인생 가운데에 흠도 있었습니다. 결도 있었습니다. 실제로 다윗이 바세바에게 범하였던 그 죄를 보게 되면 그 누구보다도 그 죄가 큰 것을 볼 수 있죠.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다윗 가운데에서 보셨던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또 하나님을 사랑하고자 하는 그 열심과 열망함, 순수한 그 하나님을 향한 사랑에 대한 그러한 마음들. 그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그런데 무엇으로 나타났을까요? 우리가 열왕기, 우리 사무엘 상하의 말씀, 다윗의 그러한 행적들에서 기록하고 있지만, 이 역대기 말씀이 저는 그러한 의미에서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역대기 말씀은 제가, 설교를 하면서도, 새벽 설교에도 말씀드리고, 또 주일 설교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역대기라고 하는 그런 말씀은 구약을 정리하는 말씀입니다. 우리 성경에서 그렇지 않지만 이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러한 성경의 가장 마지막 권은 바로 이 역대기입니다. 그리고 역대상은 바로 다윗의 그 일생에 대하여서 기록하고 있는데요. 근데 다윗의 일생을 우리가 역대상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았던 것이 무엇입니까?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무엇으로서 표현하냐 하면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는 것으로서 나타나는 겁니다. 그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예배한다라고 하는 것을 그냥 입술로만 하지 않아요. 그가 하나님을 사랑했다는 것이 무엇으로 나타날까요? 성전을 통해서 나타나는 겁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으로서 나타납니다. 왜 그럴까요? 그곳에 하나님이 임재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그 마음이 있기 때문이죠. 물론 오늘날 이 시대 같은 경우에는 이 교회라고 하는 이 건물적인 그러한 개념보다는 성도의 모임이라고 하는 그러한 것으로서 이야기하지만 물론 이게 맞는 그러한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그러한 교회. 이 땅에 보이는 교회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그 교회. 하나님의 영원하신 교회, 우리 요한계시록 가장 마지막에 보게 되면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그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하시지만, 근데 그 교회는 이 땅 가운데서 무엇을 통해서 나타납니까? 각 지교회들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그 각 지교회들을 사랑하는 성도들은 그 지교회에 속한 성도들은 어떠한 마음을 가져야 될까요?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동일한 것입니다. 사실은 이게. 이것과 나누어서 설명을 할 수가 없어요. 이 역대기 말씀이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무엇으로 표현할 수 있을까요? 교회를 사랑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우리 역대기 말씀을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역대기 말씀 전체가 다, 이 역대상 말씀 전체가 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시편 132편 말씀 보게 되면요. 이 역대상의 말씀을 요약한 말씀이 바로 이 시편 132편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역대상의 말씀에 보게 되면 다윗의 인생은 무엇이었습니까? 우리 역대상 말씀을 보게 되면 전쟁의 그러한 부분들이 참 많고 사울에게 쫓겨다니는 장면이 많지만 근데 역대기에서는 사울에게 쫓겨다니는 장면은 거의 언급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전쟁하는 장면도 많이 언급하지 않아요. 대부분 다윗의 인생을 무엇으로 합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으로서 이야기합니다. 초창기에는 무엇을 합니까?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우기 위하여서 그게 그 다윗이 얼마나 그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이것을 언약궤를 메우기 위해서 얼마나 수고하는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바로 그러한 것으로서 나타나게 되어지죠. 그리고 다윗의 그 마지막 인생은 무엇입니까? 거기에 보게 되면 뭐 레위 지파들 반차를 세우고 뭐 여러 가지 그 교회 성전을 섬기는 여러 사람들 제사장들의 반차를 세우고 찬양하는 사람들 반차를 세우고 우리는 그게 의미가 없는 게 아닙니다. 다윗을 그것을 기록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게 되면 그 교회 안에서 섬길 수 있는 그 사람들이 누구인가를 그 다윗이 다 질서를 세우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합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것은 무엇이냐면 주님의 교회를 세우는 것으로서 나타나게 되어지죠.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시편 132편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성전을 마무리하는 그러한 장면에서 다윗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것을 다윗이 기록했을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그 이후에 어떤 사람이 기록할 것이라고 또 뭐 추정을 하기도 하는데 누군지는 뭐 알지 못합니다. 명확하게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분명히 말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다윗의 그 일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는 그 마음이 어떻게 드러난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성전을 올라가는 그러한 그 마무리하는 그러한 말씀으로서 이 말씀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한번 130편 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여호와여 다윗을 위하여 그의 모든 겸손을 기억하소서. 여호와여 다윗을 위하여서 그의 모든 겸손을 기억하여 달라고 이 시인은 기도합니다. 다윗을 위하여서 그의 모든 겸손을 기억하여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도대체 다윗이 행하였던 그의 모든 겸손이 무엇일까요? 바로 주님의 교회를 사랑하고 주의 교회를 열망하고자 하는 그 소망함입니다. 우리 그 뒤에 한번 말씀 보십시오. 하나님 앞에 그가 여호와께 맹세하고 야곱의 전능자에게 서원하였다라고 합니다. 무엇을 서원하였습니까? 우리 그 33절과 4절과 5절 말씀에 보게 되면 내가 내 장막집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내 침상에도 오르지 아니하고 내 눈으로 잠들지도 아니하게 하고 내 눈꺼풀로 졸게 하지도 아니하고 여호와의 처소 곧 야곱의 전능자의 성막을 발견하기까지 내가 이렇게 하겠다라고 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까? 다윗이 자신의 그러한 백향목 그 궁을 지었을 때에 자신의 집이 다 지어졌는데 그 자신의 그 좋은 집에서 그 여호와의 그 언약궤를 가져다 놓고 장막을 거기다 세워놨는데 보니까 어떻습니까? 너무나 볼품없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께서는 장막집에 거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만든 곳에 거하시는 분은 아니십니다. 그러나 다윗이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교회의 그러한 모습을 보니까 그의 마음이 어떻게 할까요? 마음이 아픈 겁니다. 그의 마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무엇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냐면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장소에 대한 그러한 또 하나님이 임재하신다라고 하는 그 장소적인 그러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게 나타나는 그러한 마음입니다. 그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이 좋은 집에 거하는데 주의 집은 날마다 옮겨 다닙니다. 날마다 옮겨 다녀요. 한 곳에 머물러 있을 수도 없습니다. 날마다 정말 어디에 있을지 모르는 그러한 주의 집을 보니까 그 400년 동안 그 모세가 가져왔던 그 천막을 보게 되면 400년을 이끌어왔으니까 얼마나 그게 해줬겠습니까? 아무리 뭐 해달의 가죽으로 그 400년의 그러한 것을 가죽으로 만들고 꼰실로 두껍게 그것을 만들었다 할지라도 400년이 지나게 되면 어떡할까요? 온전할 수가 없는 겁니다. 다윗이 그 성전을 볼 때 자신의 그 거하는 그 집에서 그 성전을 볼 때에 그 마음이 안타깝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은 그 집에 계시냐 다윗이 그것을 몰랐을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집을 보면 어떻습니까? 마음이 아픈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주의 집을 이렇게 성막을 발견하기까지 이 성전이 세워지기까지 내가 가만히 있지 않으리라. 물론 이것은 무엇과 관련이 있냐 하면 이 언약궤를 메우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 뒤에 우리 6절 7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그것이 에브라다에 있다 함을 들었더니 나무밭에서 찾았도다. 우리가 그의 계신 곳에 들어가서 그의 발등상 앞에 엎드려 예배하리로다. 우리 발등상이라고 하는 그러한 것을 우리가 구약 성경에 보게 되면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면 바로 언약궤를 의미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발등상을 의미한다는 것은
언약궤를 매요. 성부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는 곳이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라고, 발등상이 있는 곳이라고들은 항상 구약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거든요. 하나님의 그 임재가 계신 곳에 들어가서 내가 그 앞에서 예배하리로다.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 우리 8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여 일어나서 주의 권능의 교회와 함께 평안한 곳으로 들어가소서. 지금 다윗이 언약궤를 메고 올라오는 그러한 장면이 역대기 말씀에 보면 나와 있지 않습니까? 앞부분의 말씀에 보게 되면 전쟁하고 그거 하고 나서 그 역대생의 앞부분은 언약궤를 메어오는 것입니다. 이게 앞부분을 마무리하고 있어요. 중간 부분을. 언약궤가 오는 것, 하나님의 그 성전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을, 그거 하나님과 정말로 함께하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곳에서 그 사람들은 어떻게 했었냐면 주의 제사장들은 의의 옷을 입고 주의 성도들은 즐거이 외칠지어다. 우리 주의 제사장들은 의의 옷을 입는다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의미냐 하면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옷을 입습니다. 근데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옷을 입는다라고 했을 때 이 복음이 선포되어지는 곳은 어딜까요? 교회를 통해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다라고 하게 되면, 바른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다라면 누가 제사장의 의의 옷을 입고 주 앞에 나올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칼빈의 기독교 강요를 보게 되면 우리 그 중세 시대에 가톨릭 교회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지만, 그러나 가톨릭 교회에서도 초창기에 그 제대로 된 정말 그 하나님의 그러한 그 소망함들을 가진 여러 초대 교부들, 사실 그러한 사람들 같은 경우 그러한 글들을 보게 되면 하나님을 성부 하나님으로서 아버지로서 이야기하지만 교회를 또 무엇으로서 많이 비유하냐면요, 어머니로서 비유를 합니다. 우리 앞에 우리 131편 우리 그 2절 말씀에 보게 되면 우리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기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우리 물론 하나님의 품이, 그 아버지의 품이 그 어린아이가 거하는 품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직접 뵐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품과 같이 젖된 아이를 잘 키우고 양육하는 그러한 장소를 하나님께서 어떠한 그러한 곳에 위임하셨을까요? 이곳이 바로 교회라는 겁니다. 젖된 아이와 같은 그러한 영혼들을 잘 키우고 양육할 그러한 장소가 바로 교회의 사명이라는 것이죠. 주의 말씀을 잘 전하고 이 젖된 아이와 같이 자랄 수 있도록 잘 양육하고 키우는 그러한 장소를 어떠한 곳에 위임하셨냐면 각 지교에게 위임하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볼 때 그냥 단순히 한 가지의 말씀으로서 보는 게 아니라 성전에 올라간다라고 했을 때 이 성전이 교회가 어떠한 의미가 있는가라는 것을 이게 다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마지막에 보게 되면 이게 다 취합하시게 나타나는 겁니다. 다윗도 사실은 그런 겁니다. 하나님의 그런 성전을 바라본다라고 하는 것은 그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이 세워지는 것입니다. 주의 제사장들은 의의 옷을 입고 주의 성도는 즐거이 외칠지어다. 그리고 이러한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이러한 열망함들, 소망함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주십니까? 다윗 언약을 주시게 되죠. 이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다윗이 주님의 전을 세우겠습니다. 주의 집을 세우겠습니다라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너가 내 집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의 집을 세우는 것이 맞다라고 말씀하시죠. 단순히 교회는 사람이 그냥 만든 곳이 아닙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집이라는 것을 우리는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교회 건물 자체를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교회 건물도 의미가 있어요. 왜요? 하나님이 이러한 것들을 말씀하시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보게 되면 다윗의 그러한 언약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우리 그 10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9절까지 하나의 단락이고 10절 이후가 또 다른 단락입니다. 우리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주의 종 다윗을 위하여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얼굴을 외면하지 마옵소서. 다시 한번 다윗을 위하여서 기억하여 달라고, 앞에는 기억하여 달라고 했는데 여기서는 다 그 기름 부음 받은 자의 얼굴, 다윗을 위하여서 외면하지 말아달라고 이야기합니다. 도대체 무엇을 외면하지 말라달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다윗에게 주셨던 그 언약을 기억하여 달라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11절 이후의 말씀을 보게 되면 다윗에게 주셨던 그 언약이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우리 같이 한번 1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성실히 맹세하셨나니 변하지 아니하실지라. 이르시기를 내 몸의 소생을 내 왕위에 둘지라. 그리고 12절 말씀을 읽게 되면 언약을 그들에게 주셔서 그 언약을 지키시는데 그들의 후손도 영원히 내 왕위에 앉아 있으리라. 이것은 다윗 언약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다시 여기서 다윗 언약을 언급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언약이 이루어지고 성취되어진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다윗에게 약속하셨던 그 언약, 성경을 통해서 약속하시는 그 언약이 어떤 기관을 통하여서 이런 것들이 퍼지고 알려지게 될까요? 교회를 통하여서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을 누구를 통하여서, 무엇을 통하여서 세우실까요? 교회를 통하여서 세웁니다. 우리 오늘 한국교회 이 시대 가운데 너무 교회에 대하여서 한때 너무 교회에 대하여서 너무 교회 건물 그것을 너무 강조한다라고 해서 우리가 좀 교회에 대하여서 어떻게 보면 폄하하는 그런 마음들이 생겼어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는 어떠한 역할입니까?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성도가 세워지려면, 하나님의 교회, 정말 성도들이 한 명 한 명 세워지려고 하게 되면요, 이 교회가 없으면 세워질 수가 없습니다. 오늘 이 성전에 올라가는 이 마지막 그러한 이 노래, 이 2절, 우리 133편과 34편을 보면 134편은 거의 짧습니다. 이 마지막이 핵심적인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교회는 도대체 어떠한 곳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의 성도들을 세우는 곳이죠. 그리고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은 그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러한 성도들을 세우겠다라고 하십니다. 바로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러한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그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러한 나라와 백성들이 또한 세워지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복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세요. 우리 15절 말씀해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을까요? 내가 이 성의 식료품에 풍족히 복을 주고 떡으로 그 빈민을 만족하게 하리라. 어디에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것입니까?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교회를 그냥 이 교회 저 교회라고 하면 안 돼요. 내가 속하고 내가 예배하고 있는 그 교회가 어떠한 교회입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시는 교회입니다. 함부로 할 수 있을까요? 이 교회 가서 예배 드려도 되고 저 교회 가서 예배 드려도 되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그럴 수가 없습니다. 왜요? 이 교회가 바로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라는 것을 하나님이 물론 각 지교회들로서 말씀하시지만 하나님은 그 지교회를 통해서 누구를 세워가십니까? 각 성도를 세워가신다라는 겁니다. 각 교회를 이루어가세요.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성도들이 핍전하지 않도록 풍족하게 복을 주고 떡으로 그 빈민을 만족하게 하리라. 우리 요한계시록 말씀에 떡은 본질적으로 누구를 나타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죠. 그러나 이 떡이라는 것은 말씀입니다.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곳은 어디입니까?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그 바른 교리와 바른 그러한 진리에 선포되어진 것이 어딜까요? 그 역할을 주신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무엇을 세워가십니까? 성도를 세워가시고 교회를 세워가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이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워가시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각 교회, 우리가 속한 그 교회를 함부로 우리가 폄하하거나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는 어떻게 할까요? 교회를 함부로 하지 않습니다. 이 교회, 저 교회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제가 직접적으로 말씀드리진 않지만 우리가 이 교회 저 교회 말하면 안 돼요. 우리가 속한 교회를 향하여서. 왜 그렇습니까? 그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교회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그 주의 복을 주고 떡을 먹은 만족하게 해야 하는 그 백성들을 무엇으로 하게 할까요? 우리 1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그 제사장들에게 구원을 옷 입히리니 그 성도들은 즐거이 외치리로다. 교회를 통해서 누가 세워지는 겁니까? 구원받은 백성들이 세워지는 겁니다. 우리 앞부분에서는요, 그 제사장들이 의의 옷을 입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우리 16절 말씀, 우리 뒷부분에서는 무엇을 입었다고 합니까? 구원의 옷을 입었다라고 하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옷을 입은 사람들은 어떠한 사람들입니까?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구원의 옷을 입은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은 어디를 통해 세워지는 것입니까? 교회를 통해서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가 얼마나 각 지교회가 우리가 속하여 있는 교회가 얼마나 중요하다라는 것을 오늘 시간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무엇을 주실까요? 복을 주십니다. 성도가 복을 받는 방식은요, 하나님이 성도에게 직접 주시기도 하지만 교회를 통해서 각 우리가 모여있는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뒷부분 이렇게 교회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우리 뒷부분에 보게 되면 이 교회가 어떠한 모습이어야 되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교회는 어떠한 곳입니까? 하나님의 성도들이 함께 연합하며 동거하며 그곳에서 즐거워하며 누리는 곳이죠. 우리 1절 말씀, 우리 133편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움.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답습니까? 이것은 어디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아무 데서나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이것이 다 무엇이라고요?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잖아요. 이미 33편과 34편은 교회에 올라와 있는 것입니다. 33편 이후서부터는 교회에 올라와 있는 그러한 모습을 이야기한다고 있어요. 그 교회는 어떠한 것입니까?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며 그 아름다움을 드러내는 것이 바로 교회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바로 교회의 모습입니다.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그리고 그런 가운데 하나님이 무엇을 주실까요? 기름을 부어주신다라고 하죠. 보배로운 기름이 그 교회를 통해서 우리 3절 말씀에도 헐몬에 있으니 시온산으로 내리는 같도다. 이 헐몬은 어디입니까? 그 헐몬산 가장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의 가장 북쪽에 있는 산입니다. 거기서부터 이 예루살렘 어디입니까? 이 남쪽에 있는 그러한 중요한 곳이죠. 예루살렘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기름, 이 예루살렘 전체, 이스라엘 전체가 바로 이 기름이 하나님의 성전을 통해서 이렇게 그 풍성하게 되어진다는, 하나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어디에서요? 교회에서, 주의 성도들 안에서. 이 기쁨, 이 즐거움. 그리고 3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 3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헐몬에 있으리 시온의 산들에 내린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하나님의 그 영생의 그러한 비밀들을 또한 그러한 진리들을 알려주시고 누리게 하시는 곳이 어딜까요? 교회입니다. 성도는 어떠한 삶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고 나서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시기까지 이게 제가 말세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이것을 또 무엇이라고도 이야기하냐면요. 교회 시대라고도 이야기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는 그걸 시대로다 나눠서 이야기하는 것은 좀 약간 어폐가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고 나서 재림하시기까지 이 역할을 누구에게 맡겨주시냐면 각 교회들에게 맡겨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들에게. 그리고 이곳에서 어떤 일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생명을 얻는 일들이 있게 되어지죠. 이러한 은혜가 넘치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리고 그 교회에서 무엇을 해야 될까요? 우리 34편 1절, 2절, 3절 말씀을 보게 되면요. 이 1절, 2절 말씀을 보게 되면 공통적으로 이야기하는 게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성소를 향하여 너의 손을 들고 여호와를 송축하라. 성전은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을 송축하고 예배하는 곳입니다.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을 송축하고 예배하며 경배하는 곳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무엇을 주겠다고 말씀하십니까?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러한 복이 내려질 수밖에 없습니다. 각 성도들이 개인적으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겠다. 저는 그래서 요즘에 온라인으로 예배드린다고 하는데 저는 이것은 교회 하나님의 그 말씀에 어긋나는 것입니다. 온라인으로 예배드려서 하나님의 이러한 것들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우리 성전에 올라가는 그러한 교회를 한번 보십시오. 우리 시작서부터 보게 되면요. 제가 정리하면서 간단하게 그냥 말씀드릴게요. 우리 보게 되면, 처음에 보게 되면요. 환난 중에서 부르짖습니다. 각 그 교회에 속한 성도들이 각 지역에 있는 겁니다. 환난 중에 부르짖어요. 그들은 보게 되면요. 그 계다리 장막 중에 머물고 매색에 머물고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근데 그들은 무엇을 소망합니까? 주님의 전을 소망하는 것이 주의 교회를 사모하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서 어떻습니까? 주의 성전을 바라보면서 올라오게 되죠. 우리가 지치고 힘들 때에 무엇을 바라봐야 됩니까? 교회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지만 주의 교회를 향해서 와서 기도하고 사모하며 올라오는 것입니다. 계속 뒤에서 가는 것이 올라오고 바라보고 소망하고 여기에서 하나님을 향한 그 열망함들, 그 포로된 자들을
남방에 그런 시내들 같이 보내달라고 하는 그런 말씀들 나오잖아요. 올라오기를 사모하는 건 나만 올라오는 것이 아니라 모든 자들이 올라왔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곳에서 어떤 일들이 있습니까? 주님의 그러한 자유함들이 있고 구원함들이 있고 또 시온의 폴로를 보내시는 그러한 때에 그 하나님의 그러한 구원에 대한 열망함들 또한 주님의 교회를 세우시기를 소망하는 것들 하나님의 그러한 교회가 세워지기를 바라는 것들 주께서 세워주시옵소서 열망하고 올라옵니다. 그리고 그러한 가운데에 그 하나님이 주는 그러한 복과 기쁨들에 대하여서 하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이 성전이 어떠한 곳인가를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결국 이 시편 120편서부터 우리 134편까지의 말씀은 교회 전체적인 단순히 그냥 성전에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교회 성도들이 구원받아서 주님의 교회 성도가 되어지고 또한 주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전반적인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에게 주신 이 교회를 사랑하며 또한 이 교회 안에서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살아가는 우리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께서 당신의 교회를 세우심이 그냥 세우시는 것이 아니라 또 하나님 아버지 구약의 시대에서부터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며 올라가는 그 성도들의 모든 그 각자의 그 처소로부터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가기까지 그런 모든 여정들, 어려움들, 고난들 그러나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성전을 바라보며 올라오는 자에게 주신 그 축복, 성전 안에서 무엇을 행해야 될지 하나님의 그 사랑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게 되어지고 또한 그 안에서 하나가 되어지고 연합되어지고 또 그 안에서 주의 복을 받아들이는 그 모든 모습들 우리에게 보이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광야의 샘 교회가 이러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교회가 이러한 교회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세워주신 아름다운 교회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또한 주 교회를 사랑하는 것으로 주님 나타나고 드러날 수 있도록 또한 우리의 믿음이 성숙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 같이 기억하시면서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